성경 봉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또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하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걷는데 주님 권능과 모든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자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이제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때 그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장 1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알고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또 그 나사로의 가족들 누이들은 몰랐습니다. 자기 나사로가 살아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나사로와의 그 누이들은 오빠가 죽은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또한 예수님이 뒤늦게 이제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 누군가에게 벌써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베다니 그 바깥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에게 이제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또 이제 곧장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여동생 이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제 마리아도 역시도 급히 일어나서 이제 그분께 달려갑니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지인들이 마리아를 보고 이제 급히 뛰어가는 마리아를 보고 쫓아갑니다. 그녀가 무덤으로 가서 이제 슬피 울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녀에게 측은한 마음이 또 들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갔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요. 이제 자신의 언니 마리아가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11장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더라. 자, 그런데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슬피 울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러 쫓아온 이제 유대인들도 그녀와 함께 거기서 울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어떤 마음이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조상집이 이제 바뀌어서 그 어떤 가족을 잃은 그런 집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어떤 가족을 잃은 가정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실감으로 무너져 큰 고통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들의 모습들을 주님은 보시면서 동정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딱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말로는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막 당황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 슬퍼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리둥절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슬픔 그리고 눈물 그걸 보시고 그만 뚝 그쳐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나사로를 말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셨어요. 사람이 울 때에 그 눈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 눈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 마음이 신음으로 가득하고 큰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실 때 그분의 눈물도 그와 같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눈물 가운데는 슬플 때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는 합니다. 저가 10살 때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 듣고 또 한번 제가 또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우셨던 이 우심과 또 눈물은 그 이유는 그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감동의 눈물도 아니고 감사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슬픔 때문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같이 괴로워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자신의 마음에 가졌던 그 기쁨을 이제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등불이라고 한다면 그 등불을 끄셨던 겁니다. 그 대신 슬픔의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과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아픈 마음, 그것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함은 그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죄를 같이 범했던 거죠. 네. 그들처럼 예수님은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이제 훗날 바울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참하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로마의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예수님은 곁에 서 있던 제자들과 또한 자신을 믿을 유대인들 앞에서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실 때 예수님은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슬픔을 허락하실 때 그 슬픔에도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다마스커스 길에서 만났던 그리고 그 후에 특별한 수업을 받았던 이 바울은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실제 삶의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도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그 다음 구절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뛰어나고 더 의롭고 더 부지런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되 억지로 막 동참하려고 하거나 자연스럽지 않게 동참하지 않게 될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축하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위로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함께 그 슬픔에 함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겸손이라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기쁨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또 그들의 낮은 처지에 들어가신 것처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슬피 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 걷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거창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웅장하고 파워풀하고 이 온 세상을 휩쓸 만한 그런 큰 영향력을 지닌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지난 2022년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거창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난 해 여름에 이 강릉에서 있었던 이 강릉을 시끄럽게 했던 그 어떤 가수의 콘서트처럼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했던 여름 성경학교는 크게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작년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우린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우리 성도님도 개인 목표와 그런 개인 성취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했던 행사들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동정의 마음에 우리도 함께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거기에 따르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우리 혼들, 잃어가려는 혼들을 보고 우리 주님 안으로 초대를 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각각이 또 섬겼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사랑의 헌금도 주님께 드렸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외부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또 저희 가정을 위해 여러분 또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뭐 보잘것없고 뭐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별 영향력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죠.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이 자신과 동행한 일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들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또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걷는 자들을 주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와 같이, 이 또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각별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슬픔에 먼저 함께 참여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픔에 참여하면서 우시는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우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예수님이 우실 때 그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유대인들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지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셨지만, 그분의 그 실수나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혹은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진 것보다는 그분의 눈물의 진정성을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억지로 우시거나 체면상 슬퍼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진정성에 돌을 던졌어요. 요한복음 11장 37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자, 예수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아직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신음하셨어요. 또 한 번의 신음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신음은 아까 우리 사람의 연약함 함께 하시는 그 첫 번째 신음과는 달랐어요. 이 슬픔과 괴로움의 신음은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신음하셨던 그 신음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그때
이 도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모으듯이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라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의 한탄하시고 신음하시고 우신 그것과 같았던 그 무덤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두 번째 신음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들, 그 유대인들의 반응들에 계속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의심과 멸시마저도 이제 곧 있게 될 그 예수님의 기쁨과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의 기쁨을 그들이 물리치거나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축복의 말이 있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또 하나는 꽃길만 걸어라. 너 꽃길만 걸어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으신 이 정말 고난의 길이 사실 진짜 꽃길인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의 길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하는 그 길이 꽃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왕자 앞에 마련된 그분의 자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앉게 될 그 자리는 하나님 왕좌 옆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걸어왔던 나사로를 더욱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려는 그 자신의 계획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가시면서 때로는 멈추셨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면서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라고 한 그 의심하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이 나사로의 죽음이 초도 의심 없이 죽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죽은 것을 예수님이 확인하십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달려가시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온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감싸주시는 그 슬픔의 등불을 이제는 끄셨어요. 그리고 아까 잠시 어두우셨던 그 기쁨의 등불을 기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39절 상반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덤을 막은 무거운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 장례 다 끝나고 다 치렀는데 다시 장례 치렀던 그 일꾼들을 또 불러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도 없는데 왜 다시 무덤을 열라고 하시는지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비추실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일을 강하게 추진하시고 활동하실 때, 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도록 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해타산과 맞지 않는 그러한 재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형편에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 누구보다도 마르다가 나섰어요. 자, 39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뭔가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이때 마르다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걸 듣고 자기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한 자신의 말도 기억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그는 곧장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자, 상반절 41절 상반절에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았다. 옮겨 놓았다. 이제 예수님은 눈을 드시고 자신의 말을 들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 달라는 그 말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을 요청했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도록 함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열린 무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어두컴컴한 무덤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수일이 있죠. 우리 사람 죽으면 수일을 묶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거의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꽉 묶더라고. 그 수위를 그대로 입은 채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얼굴과 온몸이 묶인 채로 나오고 뒤뚱 하겠죠. 다리도 꽉꽉 묶여 있으니까.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여기 나옵니다. 잘 나왔어요. 나사로가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수위를 조금 이렇게 헐렁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수위를 풀어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보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사람들이 응답했어요. 나사로와 죽었던 나사로 나흘 만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흘린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뒤에 큰 잔치를 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어요. 또 예전부터 갖고 있던 고정된 관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통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울자 할 때 함께 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할 때 우리 함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걷자고 하실 때 우리 함께 걷는 2023년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갈 때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과연 주님도 생각하는, 주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장애물일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물어봐야 하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께 그 해답들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영원한 주